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아침에는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둘째 날 아침에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이고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시죠?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왜 집에 돌아가자마자 똑같이 혈기가 올라오고 똑같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 추하고 죄된 그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내 바깥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저 먼 유대 땅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남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멀찍이 구경꾼처럼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멀찍이 내가 바라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분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린 주님과 사는 그 연합의 삶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실제적인 사건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그냥 머릿속의 관념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십자가는 내 옛자아의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문장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문장의 시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린 죽은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 나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그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거고 그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내 옛사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내 영광을 구하는 그 탐욕, 통제되지 않는 그 정욕과 혈기, 이런 총합이 바로 내 옛자아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고쳐서 쓰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나 수양이나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긴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24층에서 여러분 이렇게 빨래를 털다가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이 나겠죠. 여러분 그거 다 주워 담아다가 여러분 AS 센터 가서 여러분 이거 고쳐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AS 불가, 새로 그저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상태가 바로 여러분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쳐 쓸 수 없는 거예요. AS가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교육도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고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조치는 그게 아닙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AS 불가, 폐기 처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조치는 뭡니까? 다시 살리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교정시설이 아니에요. 교정시설이.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처형장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여러분들의 그 지긋지긋한 옛자도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의 유혹 앞에 여전히 흔들립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침을 뱉어도 누가 비난해도 유혹이 찾아와도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은 법적인 사실입니다. 법적인 사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 어제 그런 생각했잖아.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의 그 옛 모습을 자꾸 들춰내고 그걸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는 사단의 참소를 끊는 그 유일한 권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위대한 신학자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길을 걷다가 과거에 함께 방탕하게 살 때 함께 놀아났던 여인을 길에서 만난 겁니다. 그녀가 반가워서 어거스틴을 불렀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어거스틴 나예요, 나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거스틴이 멈춰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당신이 부르는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소.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어거스틴은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연합을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법적인 선언이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옛자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 중력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중력의 그저 이 법칙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죄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이 법적인 사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마다 여러분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옛자아가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옛 사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거기에 자꾸 꿈틀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선언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그 우리의 옛자가 꿈틀거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내 안에 주인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십자가를 내 바깥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저기다가 세워두고, 그 예수님이 오른손을 드셨으니까 나도 오른손을 들고, 그 예수님이 왼손을 드셨으니까 나도 왼손을 든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예수를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주인에게 여쭙고 의논하고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사람, 바로 주인이 바뀐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혈기 부리고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의 주인이 바뀌어도, 여러분 인테리어도 바뀌고 서비스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다. 왜 바뀌지 않는가? 여전히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할 때, 주인이 교체될 때 첫 번째로 내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피곤하게 살았던 이유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열등감을 느끼고, 문제가 생기면 밤잠을 설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렇게 주인이 교체된다라는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의 실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실력도 없습니다. 원수를 축복할 실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믿어도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그분이 내 삶을 살아가실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 실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메마른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기서 길어 올리려고 해도 여러분, 여기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야 비로소 우리가 여러분, 메마른 삶이 아니라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그 실력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권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넘쳐나는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래서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빈 장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장갑은 손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장갑이 노력해서 물건을 드는 게 아닙니다. 손이 하는 일에 그냥 장갑은 연합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라고 하는 그 손에 들어있는 장갑과 같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연합을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는 삶은 어떤 거냐면 사랑에 근거한 믿음과 날마다 나를 못 박는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 연합을 이룬 자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잘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또 서둘러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또 집에 돌아가서 자녀를 키워내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또 어떤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연합의 이 신비는 여러분 구름 위를 걷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단길만 걷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 밥할 일도 없고 애를 키울 일도 없고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직장에서 또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또 이렇게 씨름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고난의 그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날마다 나를 못 박는 훈련을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건 이건 법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건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선언한 것이니까 땅땅땅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옛자가 마치 머리가 잘려나간 그 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매일 새벽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혈기가 죽고 주님이 사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흘러나가게 하십시오. 이 훈련이 반복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물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물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함께 살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으로 물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연합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은 단순히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용광로 속에 나의 옛자를 던져놓고 천금 같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 자신이 너무 펄펄 살아서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 욕심 때문에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터를 선교지로 바꿀 것입니다. 내가 죽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묻어나오는 그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 연합의 끝에 있는 위대한 승리, 바로 십자가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